아벨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에 인포그래픽과 미국의 캔자스 주립대학에서 아주 의미 있으면서 중요한 지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의 제목은 7가지 치명적인 죄의 지도, Mapping the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도표를 만들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미국 지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도에 발견된 충격적인 사실은 7가지의 죄악이 어느 만큼 그 도시와 사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느냐를 조사한 것입니다. 7가지 죄악은 첫째는 탐욕입니다. greed라고 하는 탐욕. 두 번째는 시기, 질투에 해당되는 envy. 세 번째는 wrath라고 하죠. 분노. 네 번째는 lust, 정욕. 그 다음에 5번째는 gluttony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과식. 그 다음에 6번째가 게으름에 해당되죠. 나무늘보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sloth라고 하는 게으름과 태만. 7번째가 pride라고 하는 교만. 이 7가지에 대해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듯이 미국의 이 남쪽을 아주 거룩한 말로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대단히 보수적이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지금도 빠지지 않고, 또 교단적으로도 침례교를 위주로 한 아주 건전한 신학교가 있으면서 믿음의 분포도고, 또 정치적인 성향도 보수적이면서 대단히 아주 생활 자체가 옛날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성경 벨트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더 많은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통해 보시듯이 충격적인 것은 색깔이 붉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죄의 농도가 깊고 분포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1인당 죄의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이블 벨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 바로 이 인포그래픽에서 그 이유가 뭐냐? 교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지적인데, 바로 교회가 세상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을 변질시켰고 세상에 동화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많고 보수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지역이 오히려 죄의 농도가 더 깊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예배자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의 바라보는 도덕적인 것과 삶의 잣대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런데 뭘.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 느끼면서 함께 이 죄악에 물들은 충격적인 통계인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인데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갱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2013년에 보면서 참 충격을 받기도 하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진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 전통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찾을 수 없구나. 저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자주 섞인 질문과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삶은 바로 우리가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수많은 분들이 저 바이블 벨트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뒤편에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 그 한 사람, 이게 내가 되면 좋겠다. 위대한 고백이고 소망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진정한 예배자가 사라지는 것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목회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이 이제 성도들이 조금 회복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이러한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한국에서 불같이 일어난다면 이 사회가 새롭게 정화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또 다른 질문은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의 첫 인물인 아벨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그 위대한 예배자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4,000년이 지난 그 지금도 목회자 입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과 예배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의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며 그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의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양쪽 다 읽은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드렸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째 아들로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칼빈의 주석책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쌍둥이였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쌍둥이였든 어쨌든 간 순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한데 희한하게도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데 가인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자기는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일을 벌이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들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자인 아벨을 쳐 죽여버리죠. 이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은 제가 동의가 됩니다만 완벽하게 이 본문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완벽한 설명을 증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아무거나 드렸다. 조금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고
가인은 아무 것이나 드렸다. 세 번째,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아무거나 드렸다. 나름대로 동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피의 제사라는 것은 좀 동의를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제사가 피의 제사만 있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중에 요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곡식단을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던 것을 보면 꼭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닌 것이 뭔가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 제사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단초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문제의 단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측면에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것들,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사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제물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드린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주목해 보시죠. 아주 명쾌하게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쓰면 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 또 받지 않는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실이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번째 놀라운 가치죠.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또 자신을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전체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보시는 예배의 중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4절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 그에게 굿 리포트, 좋은 평가, 좋은 보고를 그게 좋은 보고였다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제물이 뭐였다? 그가 어느 시간에 드렸다, 그가 최고의 것을 드렸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 아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참 의롭다, 귀하다, 괜찮다, 기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믿음 없는 사람, 행위, 형식,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는 다 맞습니다. 나도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도 제물을 드렸는데, 나도 내가 하는 거 드렸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막 분해합니다. 왜 내 거 안 받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문제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갱신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왜 내 거는 안 받느냐, 저놈이 뭔데, 비교하며 질투하며 화가 올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세요. 왜 하네, 왜 하네? 너가 썩내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주님은 그 답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늘 죄의 유혹 속에 있는데 그것을 단절하고 네 삶 자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문을 거기에 대해서 죄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문을 열어놨지 않느냐? 어찌 보면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는 주님 왜 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왜 제가 뭐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은 그 행위만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의 종교적인 형식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도 맞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이 나는 행위를 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의 전체 시간을 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안색이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 너의 재물이 잘못되었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맞춰야지. 예배 이런 태도를 취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엉뚱한 얘기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지금 제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선을 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십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가인은 심판을 받을 자로 나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의로운 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악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이사야서에서 대단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이사야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도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수장으로 드리고 그리고 수송아지로 드리고 어린 양으로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피의 제사가 중요한데 1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누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그 얘기했나? 누가 너희들에게 종교인 되라고 했나? 누가 시간만 지키려고 했나? 마음은 없고 믿음은 없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30년, 40년, 50년 앉아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당만 밟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믿음 없는 형식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로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인아, 너 왜 안색이 변해? 너 왜 기분 나빠해? 내가 받는 기쁨의 제사는 네가 형식만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 채우고 네가 그대로 다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삶을 돌아봐.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사 얘기를 11절에 하시고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악한 행실을 버려라,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구하고 과와 과부를 변호하고 그렇게 살아라,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가인아, 내가 받는 제사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내 형상을 담고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나한테 예배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예배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를 모아놓은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집중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직역을 하면 와예히 미케츠 야밈입니다. 여기서 미케츠라는 단어는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 나오는 단어가 미케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마 이들이 딱 한 번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와이 미케츠 야밈이라는 말을 보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이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고 평가를 하신 거죠. 당시에는 장수를 했습니다. 아마 수백 번에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주님의 바로 심판의 평가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가인아, 너의 제사를 받지 않노라. 각자 맡은 바 현장에서 힘써 수고하고 생활했던 날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지켜볼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검증받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살았느냐,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주님 앞에 검증받을 날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렸다는 그 시간으로 통하여서 나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신앙에 만족이 없으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요소를 모아놓은 이 예배, 그것을 언젠가는 평가를 받습니다. 언젠가는 평가를.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양으로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는 경건함을 가져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힘들게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저녁에도 간병인으로서 여러 가지의 또 밤 근무를 하면서, 우리 청년도 그런 청년들도 있잖아요. 간호사로서 3교대 근무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이나 공무 생활 가운데서 공직을 행하면서 어떤 분은 남의 일을 하면서, 간병인 같은 경우도 밤새도록 간병하는데 일부러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잠이 안 올까요? 안 오는 게 이상합니다. 제가 성도라도 여기 앉으면 자겠어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예배를 졸고 주무시며 예배를 드렸다고 안 받으실까? 장 목사 생각은 받으실 것 같아요. 가장 그분에게는 좋은 시간입니다.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조용한데 어떻게 밤새도록 이 육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딴짓하고 연속극 보고 다른 짓 하다가 예배 시간 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모욕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 삶 자체를. 어찌 보면 그분이 여기 앉아서 온갖 세상의 생각들과 잘못된 것들로 시간과 형식으로만 여기 앉아 수십 년 예배 드리는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참된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아벨은 믿음의 삶, 믿음에 자기 자신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직 했다라면 성경에 가인이라고 하면 악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벨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어찌 그리 쌍둥이라고 칼빈의 말처럼 생각한다면 한 배에서 나와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이렇게 다를까요? 창세기 4장 2절에 오늘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삶 자체가 출발부터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서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직업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칼 델리츠라고 하는 주석가의 책이 참 제 마음에 듭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순서는 가인과 아벨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순서는 아벨과 가인인데 특히 먼저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아벨이 자발적으로 오히려 이 일이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픈 직업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양의 피의 제사로 드리라고 하니까 나 그거 하고 싶은 것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벨. 평생 안 까먹으실 것 같아요. 헛고생이라는 뜻입니다. 헛고생. 참 목자의 일은 헛고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아버지의 가죽옷 사건을 자기가 듣고 보면서 오늘 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내가 비록 춥고 배고프고 포만 나고 다윗 시대 때도 목동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사의 제물을 이걸로 했고 그의 형식이 이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장남을 기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좀 차남 선호같이 보이지 않아요? 대다수 성경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차남인 저도 조금 위로가 돼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론과 모세, 엘리압과 다윗,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과 탕자, 아담의 후손은 장남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은 장남과 차남 순서를 바꾸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남이 중요하다, 차남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적인 차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다수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장남 선호 사상은 우리의 몇십 배가 됩니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을 때도 장남에게 75%에서 80%를 줍니다. 형제가 몇 명이 있든지 간에 나머지 20%에서 25%를 가지고서 나머지 차남들이 갈라요. 그만큼 장남 선호 사상인데도 왜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뒤처진 사람, 날 때부터 관심 밖의 사람,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로는 아싸, 인싸가 아닌 아싸. 그런 아벨과 같은 사람에게도 봐라.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남이든 연약하든 날 때부터 관심 받기든 뒤처졌던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한 자로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 때문에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첫째,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오직 그분의 기쁨이 되기만을 생각하는 것.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도구로 삼습니다. 그저 안 믿으면 찜찜하고 제사 안 드리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버지에게 혼날 것처럼 보이고 그냥 자신의 삶에 하나님은 도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냐. 세 번째는 오직 그분의 입맛에 나를 맞추는 것. 참 괜찮은 말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입맛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해서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납니다. 성이 나고 그 분을 내어 쳐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 또 끝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부르셨을 때는 절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을 때는 책망과 그리고 비판과 빈정거림과 끝남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기도 했죠. 하나님이 16가지 성경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 두란노에서 질문이 답이 될 때라는 책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 속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 속에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 속에는 늘 거기에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담에게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잖아.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빨리 돌아와라.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가인에게도 주님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똑같이 주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아시죠? 그 말 속에는 왜 그랬어? 안타깝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라는 말 속에는 너도 동생 아벨처럼 그렇게 살면 되잖아. 이게 주님의 질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춥니다. 마지막까지도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속에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은 약속까지 하십니다. 불안해하고 나 앞으로 사람들이 나 죽일까 겁이 납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마.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지막 끝자락은 이렇게 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과감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제사 한번 엉뚱한 제물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가인 자체.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멸망을 받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제사 한 번이 문제가 아니죠. 서론에 말씀드린 그 바이블 벨트가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수십 년을 보수적인 신앙생활과 예배의 시간에 목숨을 걸었지만 오늘 저렇게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웃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아벨은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것이 뭐냐,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않으셨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을 키우든 농사를 짓든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을 하든 대장장이든 제사는 양으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임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가 믿는 방식을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벨은 그의 제물을 통하여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반드시 요거를 드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아니 이게 편하잖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야 이런 방식도 있네, 이렇게 해도 되네, 이게 더 편하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뭐냐? 불편합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를 맞추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철학에도 안 맞고 기준에도 안 맞고 경험에도 안 맞고 논리에도 안 맞고 특히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신앙은 불편함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멀리서 오는 것도 불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러나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전에 가졌던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조차도 버립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등 상관없는 내 방식대로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편함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맞추고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진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2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편함을 줬다가 진정한 예배자가 잃어버리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희망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더 흥왕할 것이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신앙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존 맥카트의 예배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참된 예배가 뭐냐? 저희 교회가 늘 예배 전에 고백하듯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관람 스포츠가 아닙니다. 참여자의 활동입니다. 그 의미에서 이 존 맥카트는 세 가지 차원의 예배가 완성이 될 때 진짜 예배자다, 아벨과 같은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 외향적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받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예배자는 아니랐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양으로 드리고 거룩하고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상향적, 외향적 차원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 로마서 14장 13절, 빌립보 4장 18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내 성도들 가운데서 사랑을 나눕니다. 불신자들과 복음을 나눕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뭘까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자다, 예배다. 두 번째는 내향적 차원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여기서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헬라어가 받으실 만한이라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이것은 우리의 착함, 의로움, 진실됨, 경건함,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단정함. 아무도 보지 않는 나 자신의 행동, 누구와도 관련이 안 되는 나 자신만의 행동,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바로 17세기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수세기가 지나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수도사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그런 직분자도 아니었습니다. 수도 원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학자도 아닙니다. 배움도 없습니다. 일평생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 부엌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예배죠. 주님을 만난다면 예배죠. 그의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꼭 큰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 더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서 계신 것처럼 말이다. 이게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상향적 차원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데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이 피의 공로를 믿는 분들이 정해진 주의 날에 모여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 시작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상향적 차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것, 예배 자체, 예배의 절대적 우선순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이 제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배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아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꽃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능소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우리가 지금 8월 여름에 깊어가는 달을 보내고 있는데 4월, 5월에 그 따뜻하고 화사한 봄꽃 색깔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이 능소화는 한여름에 그 우리의 아쉬움을 달려주는 꽃이에요. 화사하게 피는 꽃인데 나팔 모양의 화사한 꽃입니다만 제가 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단히 좀 신앙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상징하는 꽃입니다.
능소하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권세입니다. 명예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 꽃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하여 활짝 펴두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다림, 장차 그곳에서 주님의 평가, 영광과 명예를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혜인 수녀가 이 능소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능소화 영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주님이 보고 싶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에게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지를 뻗은 그리움이 자꾸 올라갑니다. 저를 다스릴 힘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는 찬미의 말보다 침묵 속에도 불타는 주님의 그 눈길 하나가 나에게는 기도입니다. 전생애를 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자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전생애를 주님 앞에 건 사랑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